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죄한 자는 처벌받지 않고 죄 있는 자는 벌을 받는다 라는 간단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의 역할은 바로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죠.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왕의 주요 역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의를 온 땅에 실현하고 악한 자와 악을 파멸하여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왕의 역할은 악한 자를 처벌하고 약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 중 하나는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살인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고 죄의 유무를 정당하게 재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서는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인 것이죠.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손에서 도끼가 빠져 옆에 있던 사람을 죽이게 했다던가, 곡식을 자르던 중 낫이 날아가 멀리 있던 사람을 찔러 죽였던가, 이런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웃을 향한 미움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합니다.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도피하게 만들죠. 이것의 목적은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함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실수라는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살인할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판결하는 것이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었을 때 죄의 모습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억울한 자들이 억울함이 풀렸을 때 임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정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인 규정입니다.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의 증언은 결정적이죠.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억울한 자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의 증인을 세우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증인들이 성소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증으로 형제를 해하려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인한 자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피신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잡아와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만큼은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죄를 지은 만큼 지불하게 하시죠. 그 법에 관해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죄의 형벌은 죄를 지은 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질 때 만들어집니다.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은 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억울함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빌속은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다가가고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정의를 통해서 샬롬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고 힘없는 자들이 슬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억울한 자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죄를 향해서 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샬롬이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온전히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샬롬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